할렐루야. 어스틴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교의 총장이신 그리고 평생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김종국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목사님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 은혜임을 함께 부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온전치 못했던, 혹시 범죄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김종국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사제일 주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깊이 거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김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전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 싸우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으로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했던 세상이었건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범한 허물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2000년으로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시간 다시 한번 기쁨의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한 해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붙드시고 주님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 오신 손 목사님의 기도와 열정으로 이렇게 부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미약했던 우리들과 항상 말씀을 양육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 이해하며 함께 교회를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더 주님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처 각 나라 나가 있는 선교사들 오늘도 헐벗은 백성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사랑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미국도 속히 경제가 살아나도록 새 대통령으로 새로운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김종국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 경청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인들, 사업장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말씀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예배를 주님 성령께 의탁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더불어 교독하겠습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의 인격이 너희가 보는 바를 못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지 못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에반겔리아 대학교 총장이신 김종국 목사님이십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어스틴에서 귀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 손 목사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스틴에 처음 왔는데 참 도시가 따뜻하고 굉장히 정감이 있고 굉장히 편안한 도시 같아요.
지난주에 이 총장들 모임이 있어서 한 주간 마치고 금요일날 마치고 또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제가 먼저 우리 손 목사님께 주일날 교회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 광고 제목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소원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또 그 행복 가운데 순간순간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 속에서 감격하면서 새로운 다이나믹스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모두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이 어스틴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딸아, 우리에게 가장 보기를 원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들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정말 지금 행복함을 누리느냐, 감사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나 앞에 나왔느냐, 아마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이 너무 고달프고 때로는 이 디아스포라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기쁜 일도 만나고 또 슬픈 일도 만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지 눈치를 살펴요. 너가 오늘 나한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나?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마치고 또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손주를 보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또 그런 일이 경험되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또 다른 연명과 또 다른 도전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특히 오늘같이 이 스피디하고 AI가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이제 아날로그 시대, 우리가 나이 좀 든 분들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많이 느껴요. 모든 게 뭐 빨리 변하고 어떨 때는 햄버거 하나 먹기도 힘들 만큼 뭐 전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상대적 빈곤감 또 위축감 이런 긴장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진정한 행복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Survival mode. 뭔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우리의 지쳐진 모습들을 주님이 보신다면 참 안타까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적 기쁨과 또 상대적 슬픔을 경험하면서 진정 누려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참 마음 아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하러 보내는 그런 광경, 또 전도를 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광경,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고 와서 뭔가 기쁨의 승리를 고백했을 때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모두 기뻐하시고 감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 3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하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 마지막 결론이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너희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happiness, 행복 그런 의미가 아니고 blessed라는 단어죠. 근데 사실 blessed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뭐하고 시노님 같은 동양 가면 blood, 피라는 blood이라는 단어와 이 blessed가 원어가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복된 자들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너희들이 진정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하나의 그 콜링, 부르심,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눈은 뭐라고요? 마음의 창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한 세 가지 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라는 의미, 그 아들, 딸, 여기 저희 막내 아들하고 같이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부모가 되었다는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 그것은 부모님이 마음에 흐뭇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아멘. 네.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에서 이 기쁨과 행복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이 시대에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내가 미국 사람인지, 우리가 마이너리티도 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또 캠퍼스나 또 공동체 속에서 내가 뭐지? 그 흔들리기 때문에 방황할 때가 있죠. 마치 세상은, 이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는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철진한 백화점의 물건, 바르게인 세일할 때 그냥 뜨리로 파는 물건처럼 자신에게 실망하고 지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난 뭐지? 난 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왔는데 제대로 성공도 못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명예를 누린 것도 아니고 마치 백화점의 철진한 세일 물건과 같은 나의 존재라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런 그림을 물건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호나 고갱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또 그런 그 시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시인들이 쓴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본은 뭐예요? 값이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을 복사하고 카피를 해서도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 세상에 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달라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카피 복사본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글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100만 불, 1000만 불 넣어.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살리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려서 자신이 대신해서 페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터널 라이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돈으로 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막 승리의 기선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표현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전도에 승리하고 온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신 거죠.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교단들은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 아직도 몰라요. 나중에 가봐야. 이슬람들은 그러면 인샤알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큰 사고를 치면 이슬람들은 지옥에 갔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한 번 자녀로 삼으면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to do something, 뭘 해가지고 기쁨을 누리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라. 믿습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떠르답다.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의 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해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면 기쁨이 들쑥날쑥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해줬어요. 내가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나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기억한다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땡스가 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great privilege. 그거는 세상에 대통령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도무지 누릴 수 없는 uncertainty,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만큼 확실한 기쁨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을 처음에 보내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다. 예수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장하면 알아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래요. 여기 원문에 보면 일이 때예요. 일이들은 복수로 나와 있고 우리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일이 때 가운데 던져지는 어린 양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일이 때 속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예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할 때 과연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해 보면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어서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노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과 같은 70인의 무명의 제자들이 승리하고 왔어요. 아웃풋이 빅토리, 승리하고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인 것 같아요. 그 시편 23편에 보면 그 다윗의 노래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뭔가 하면 다윗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장 되신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들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목자장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느끼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70인의 무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체예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근데 오늘 보니까 이 70인의 제자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한 존재들이 무명의 70인의 제자, 어린 양과 같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어스틴에도 보니까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한인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도 많고 미국 교회도 많은데 어떨 때 우리 좀 위축될 수 있어요. 목사님, 어스틴 사랑교회는 아직 작아요. 누가 작대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위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지금부터는 크다 작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주님도 슬퍼하셔요. 주님이 계신 것.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혼미해질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들, 우리 특히 소목사님은 제가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에 부목사로도 심호했던 또 목사님이고 정말 신실하고 또 이번에 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귀한 책도 내시고 제가 선배지만은 굉장히 어느 마이어 굉장히 제가 존경스러워요. 큰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도 위에 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또 그래요. 저기 한번 볼까요? 저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되 천재 주신 아버지여. 그 다음에 한번 읽고 시작.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친구 많은데 그런 사람을 자녀로 삼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이 70인의 무명의 제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그렇게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주님을 모시고 자녀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을 우리는 순간순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 do보다 더 중요한 건 to be.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군가를 알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혼미해져서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가끔 실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괜히 위축이 되고 그 열등감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는 것, to do something보다 더 중요한 것은 to be,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울은 늘 자신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감옥에서 잡혀 있었어요. 그 빌립보서에서 보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의 죄수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파워풀한 삶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강한 영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들었노.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계획, 우리 사역리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효자, 효녀가 되죠. 아니, 아버지가 분명한 완벽한 계획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so stupid. 그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삶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을 비전의 사람, 그것을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환경에 God 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돈을 좀 잘 보면 해피하죠. 또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주눅이 드니까 depend on condition,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게 에반겔리온 유니버시티가 오니까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기도하면서 우리 이사들하고 우리 교무위원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올 한 해 우리는 무토는 갈렙의 DNA로 승리하자.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을 보고 It's impossible.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We can do it. 그런 눈으로, 그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갈렙은 85세 때 여전히 지나온 하나님 자기 함께 했던 그 꿈을 놓지 않고 그 안악 자손들을 위해서 그 노인이 비전을 계속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공동체의 승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향한 아버지가 얼마나 so proud,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격할지 몰라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이 오늘 본문의 기쁨은 그들의 순종을 통한 섬김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하죠. 70인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0장에 보면 그래요. 70인을 세워서 가라, 각 동네에 들어가서 보내고 예수님께 가라고 할 때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같이 이리 가운데 보낸각도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명도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 좀 일이 있는데요. 집에 갔다가 나중에 올게요. 하나님, 70명이 하나같이 한 공동체가
모두 100%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놀라운 거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신들은 어린 양과 같고 적은 유리대 가운데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 아마 팔도 부러지고 피도 흘리고 아프기도 했을 텐데, 놀라운 것은 70명 모두가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12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70명이 다 순종하고 돌아왔어요. 퍼펙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어떤 교회는 보면 영적 유기적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데 몇몇 명만 순종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팔로우하는, 뭐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구경꾼과 같죠. 아, 나는 저분 따라서 해. 아, 헌금 아니야. 저분이 하고 나는 그냥 참석만 하면 돼.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한두 자녀가 열심히 하고 한 자녀가 이렇게 좀 낙오된 것처럼 느낄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오늘 70명의 제자들이 같이 보내졌는데 모두 다 순종하며 돌아왔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목자장 되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승리하며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스포일드에서 자란 그런 아들이었어요. 누나가 4명이고 어머님이 불공들여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굉장히 성격이나 모든 게 조혜정하고는 너무 먼 굉장히 쉘피시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는 이제 원래 미국에 유학을 오기 위해서 삼성에서 연구원 장학금을 받고 이거 다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아, 집을 짓는 건축가보다 영혼의 건축가가 하면 되고 어떻겠냐, 이런 마음에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수학 문제 풀으라 그러면 잘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얘기하라고 이런 건 잘 못해요. 자꾸 사양을 했는데 결국 불러서, 그때는 참 순진했죠. 그래서 순종하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 한 40년, 제가 1983년에 파송됐기 때문에 해수로 지금 42년이 됐네요. 근데 돌아보면 저는 정말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근데 순간순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런 위기적인 상황도 많았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시킬 수 있는 거는 순종을 했어요. 좀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사역을 다 마치고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저희 제자들, 저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제자들, 후배들 좀 멘토링도 해고 쉬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난데없이 미국의 에반겔리 대학에 학교가 어려우니까 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을 때, 주위에 10명, 저를 사랑하는 10명이 전부 다 노였어요. 그거 뭐 하려고 하는데 거기 빚도 많고 지금 재정도 어렵고, 근데 인도네시아가 훨씬 좋지 왜 거기 가냐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가 4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가면서 영혼의 건축가로 내가 불러서 적어도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나 신학교나 또 선교에 지금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한 850명의 인도네시아 교회 리더들이 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신학대학, 선교대학원 정부에서 다 인가받는, 또 이번에도 저희 신학교와 교단을 다 제자들이 이양을 하고, 주님께서 제게 조금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너의 남은 삶을 글로벌 미셔널 유니버시티 에반겔리아 분에서 전 세계 아프리카나 이 어려운 나라의 지도자들 키우는 일에 너의 남은 생애를 내가 쓰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여기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근데 그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앞을 보면 캄캄해요. 제가 오니까 뭐 학교가 뭐 거의 파선 일보 직전에 배 같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6개월 동안 많이 하나님께 회복해 주는데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하루하루. 순종할 때 주님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죠. 어린 양같이 어리숙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사자 엠베스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great blessing,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 친구나 선배 후배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 동료들, 저희 대학교 때 애프터 20라고 서울 수문교에서 꿈을 꾸던 친구들 만나보면요. 미국 유엔 대사한 친구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고, 뭐 큰 그룹의 총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나보면요.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You win, 그래요. 이제 뭐라는 게, I think so. until now. 지금까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제 고등학교 아주 친했던 친구 하나가 그 삼성전자의 부회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려울 때 좀 그만둘 때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주 친하고 부산에서 만났는데 눈물을 흘려요. 자기는 예수 믿다가 술 떠났어요. 그런 하니까 매일 술 먹고 해가지고 찌들고 막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물론 돈은 좀 있지만은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 자기 삶을 저를 보면서 굉장히 후회스러워 안타까웠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다시 교회를 다니는, 지금은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여러분들 꼭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직장이나 내가 캠퍼스나 내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순종하며 한다면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께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게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나 앞서 행하시는구나. 제가 간증을 잠깐 할게요. 학교 오니까 너무 어렵고 서바이벌 하는 모드로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좋은 교수님들 좀 영입하고 좋은 학생,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의 학생들 좀 훌륭한 그 나라의 바울 같은 사람들을 좀 우리가 영입해와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박사과정 준비도 시키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들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100만 불 한 구자에 5,000불씩 해서 200구자를 하는 100만 불의 펀드를 주님, 이거는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어. 이 100만 불 모아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수들에게만 쓰는 이것을 하고 싶다고 우리 교무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다들 눈이 둥그래요. 총장님 100만 불? 그런 집에 왔어요.
아마 그들은 웃었었죠. 집에 왔는데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좀 제자 중에 한 젊은 커플이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성교사님 잘 지내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 저희 부부가요 올해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2만 불 작정을 헌금을 했는데 어디로 보내면 좋겠어요? 원래 2만 불 헌금하기로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는데 2만 불 같은 몇 구자예요? 4구자잖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우리도 먼저 드리자. 우리도 만불 2구자해서 2만 불. 어저께 우리 교무회 하는데 우리 교수들도 제도로 한 구자씩 5,000불씩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하시는 거지.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머리로 계산하고 세상적인 비즈니스적으로 어프로치하면 impossible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오늘 본문에도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의 10장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길고 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 무명의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권능을 주었다는 거죠. 이런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면 우린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누렸던 가장 큰 기쁨은 뭐였냐면 나의 작은 순종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성자 예수님의 기쁨과 감격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놀라운 감격의 역사의 원천이 어디예요? 70인의 제자들의 작은 순종.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작은 순종함이 하늘의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영혼을 바라보며 민망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은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패션 열정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 늘 겸손하게 살았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걸음걸이를 따라오는 이 70인의 무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70인의 무명의 제자들처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 자녀의 삶을,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시간이 없었는데 21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과 이 영적 자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 아버지께서 모든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이게 안다는 것은 사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 안다가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이 사귐, 서로 알아, 그노시스라고 서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70인의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은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이 70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곳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스테이에 사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엠베스,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해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LA 캘리포니아 와보니까 선교지보다 훨씬 더 열악한 선교지예요. 한 사람도 쉬운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워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없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도 상처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이 어스틴 지역의 한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있는 그 마이너리티 사람들이라든지 화이트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보다도 내가 얼마나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기뻐시게 했던 순간보다도 주님에게 근심이 되게 했던 순간이 더 많지 않았나. 이 남은 날들마저도 나는 어떻게 하든 내 생각이나 내 삶이나 내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우리 필요를 더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가야 맵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도전들 속에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우리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정말 기쁨과 행복의 삶이 그냥 슬로건 같은 제목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은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습니다.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리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 젤러스한 마음들로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필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달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남은 11달이라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자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의 DNA를 주님께 받아서 그 기쁨과 행복의 DNA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행복과 기쁨이 DNA를 나누어주는 복음 전도자로, 복음의 대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몸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세워준 이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올해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교회라는 이 비전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면서 결단의 마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운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아멘. 김종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의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서 있는 곳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리게 하시고 들여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것도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늘 드리며 정말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특별히 주의 피로 값주고 선 이 어스틴 사랑의 교회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시어다. 아멘. 이로써 우리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종국 총장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아드님 우리 함께 예배 오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제실로 이동하셔서 함께 즐거운 식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